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둥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품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 편안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고 간구하기는 주님, 아직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차게 저들에게 나아가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기며 함께 구원을 잇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 항상 주님 앞에 온 심령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 6절, 또 앞쪽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일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의 말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8절, 9절, 10절.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그 대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가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내려왔어요. 그 재앙이 뭔가 하면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갔어요. 끌려서 북방으로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유다는 좀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바로 서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저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 의장으로 물리쳤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떠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법들을 떠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 이어서 큰 제국이 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된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하면 그들이 패배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에 따라서 다른 왕을 세워서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섬기라 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그것을 거역하고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줬지만은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알려줬는데도 꿋꿋이 그 말을 갖다가 거역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아니라 애국 왕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애굽 왕을 섬겼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애굽을 쳐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이 남유다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자꾸 배신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으니 그리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하니 무너지게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던 그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행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이 그냥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과 모든 잘 사는 좀 똑똑하고 괜찮은 그러한 유다의 민족들은 다 잡혀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문이고 하천면이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서 포도원을 지키며 살아가게, 농사를 지며 살아가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래서 세월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세월이 70년 이상이 되었다 이 말. 바벨론의 왕 베사살이 보물창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념들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서 먹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을 안에 이 베사살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메대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베사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메대 왕인데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메대 왕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싸움을 이 다니엘서에 12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천사장 미카엘이 이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맹기서 내가 오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전쟁이 끝나가는 그러한 무렵에 이 고레스가 한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 민족들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이러한 조서가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도 같은 명을 내렸어요. 그 양쪽에서 이 명이 내렸는데 보물, 이 예루살렘에서 쓰여졌던 그 모든 기념들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고레스 왕은 총독 스바사단과 스룹바벨만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이 끌고 가서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숨겨라. 그래서 이 스바사단과 스룹바벨과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일반 민족들이 다 거기 와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평정하면서 거기다가 다시금 성전을 쌓기 시작했어요. BC 기원전 537년에 이 스룹바벨이 백성을 끌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 유대 민족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2차 귀환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그 포로민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방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이들이 혼혈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귀족들이 그 이방 민족 여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이 피가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방 민족 여인들이 이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 이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도 다 완축하고 성벽도 다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7월이라고 되는데 이게 저기로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이게 정월달이에요. 1월이라니까. 이 저기 보니까 7월 1일 이렇게 정월 초하루. 우리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얼마나 남았죠? 내일 모레요. 29일. 내가 음력으로 통안 보니까 모르겠어. 언젠가. 하여튼간에 이틀 남았어요. 얼마 남았을 거예요. 아직. 예?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 우리는 이틀 후에 이제 설. 우리 조상들이 그 지켰던 중월 초하루에 신년맞이 행사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은 부모님 앞에 세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민족도 그게 이제 그 포로 전 그 생활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날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민족의 어떠한 역사가 있는 영적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려운 시련이 당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던 그런 바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6.25 사변이 일어난 후에 이제 북한에 북한의 군대가 쫙 밀고 들고 소련제 이 탱크를 몰고 오면 막 들어서 그래서 한없이 밀려갔던 그런 그 대구하고 부산 쪽으로 남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부산에서 이 목사님들이 함께 거기에 이 모였던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 후에 메가다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이북의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가졌던 그 신념 그대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생활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살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교만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정월 초하루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 앞에 우리 제단을 쌓자.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근데 마침 에스라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학사, 여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니까 학사 또는 제사장 그렇게 나오는데 에스라는 제사장 족속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부호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 에스라가 모세의 말씀,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율법책 이것을 꺼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었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렇게 필사했던 거예요. 이 필사할 때 학사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해서 그래서 후대에 전해주고 하는데 근데 글자 한자 쓰는데 얼마나 정성스럽지. 한자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개혁 성경을 우리가 필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쓰다 보면은 이 다르게 쓰는 말씀이 조금씩 오류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들에게서는 그러한 오류가 오고 있어요. 한자 점 하나 찍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모든 신령을 기울여서 필사가 됐어요. 그러게 그들만큼 성서에 대해서 이 율법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학사라고 그랬어요. 학사.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서 아멘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은 무엇과 비슷해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슬람에서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보고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한다고 그러죠. 이슬람 서문 쪽을 대고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전해진 한참 후에 몇백 년 뒤에 이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경전의 모토가 된 그 경전을 이렇게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중에 이 율법서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 성경들이 많이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행위 같은 것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다니까. 자, 그들이 손을 내고 아멘 아멘으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지한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멘. 이것이 아멘으로서 진실로 틀림없다. 그런 말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데가 뭐냐면 다윗 때예요.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송축시를 이렇게 드렸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다 보냐면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이에요. 자, 아멘의 뜻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실로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이겠죠. 이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 확실하고 동의할 때 그렇게 썼던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신뢰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그 말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나 찬양에서 또 어떤 법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아멘이라고 받아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서에 보면 아멘의 하나님 그럴 때 그런 그 구절이 나오고요. 이 말은 진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진실하다 할 때는 오직 그것은 아멘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진실로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멘, 아멘, 헬라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령,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치도 그 메대와 바사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을 하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언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는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에 그 소재가 어디에 있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몸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해간이나 중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 안에 있다 이 말. 우리의 신 중에 한 성령으로 내가 받은 성령과 저가 받은 성령과 또 다른 어느 그 누가 받은 성령이 다 다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 말. 근데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은사가 모두에게 똑같으냐? 아니다 이 말. 그 양상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난다 이 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만 바짝바짝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말. 그런데 한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는 말. 우리 사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학생 때, 또 처녀 때 교회 가자고 억지로 끌려서 가보면 기도한다고 막 들떠서 막 한 거. 몰라. 여기 있어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있네. 왜 저래? 우리가 볼 때는 가지각색의 모든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한테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큰 은사를 받아서 통역도 오고 막 방언도 오고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은사 받으면 우리가 그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게 부럽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각양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다 하나를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다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각 지체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이 귀들어 나도 쓸데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듣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듣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참 이 귀가 시원찮아지니까 그 참 곤란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 따라서 우리의 지체 부분들이 연약해지고 고장을 일으켜요. 한참 잤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툭 두드리는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본다고 아무도 없어. 이 귀가 고장이 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 귀가 먹먹해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귀를 눌렀다 이렇게 하면 이 귀 속에 뭔가 막힌 것처럼 그래요. 말씀을 한참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일어나. 왜 그러는가? 귀가 연약해졌다 이 말.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몸이든지 이게 이상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온몸의 고통을 받는다 이거야. 거기에 제재를 받는다 이거야. 우리 김 집사님을 보고 우리 사모 가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연골 문제 때문에 연골 문제 때문에 서로 어떻게 좀 더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빨리빨리 온몸이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 우리 지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장성 됐던 분이 젓가락질 하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 젓가락질, 나이 드는 후에 젓가락질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병도 있다.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그래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어.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연약한 놈, 나보다도 부족한 놈,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안 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안다고 전부가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돼요? 전부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요 신나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지체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직분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별것 없는 것 같으죠? 근데 그거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게 참 소중하다. 우리 사모 씨가 신발을 못 신고 걷는데 굉장히 힘들었더라. 근데 보니까 발톱이 살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이 붕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깎고 긁고 매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부비가 싹 빠져. 그러니까 신발 신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더니 나 문제 없이 건강하게 신발 신어 잘하더라고요. 조그만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가 부실어 아파지고 힘들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아프다. 왜? 우리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파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끌어줘야 한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뭘 잘하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뭘 사모해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장에 딱 넘겨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거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다 죽어요. 그렇죠? 죽어. 죽는다는 말을 하면은 우리 저 막내 아들 김 집사가 제일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으면 죽더라. 자,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필요해요? 믿음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가요?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그곳에서는 사랑만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를 덮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31절의 말씀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일을 너에게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주는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를 해왔는데 그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네,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고 그 말을 전해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대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해당에서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막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성된 산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사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인 서러운 지경에 소개된 그러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이 나사렛에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기에 이 예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아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맨 처음 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누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는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렇게 배척받고 핍박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어요. 이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진다.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당시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눌림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너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거부했어요.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잃었던 토지가 다시 회복되는 희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거부했다. 왜요? 그런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저 목수의 아들이야. 지금은 저 아빠도 없잖아, 죽어서.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있잖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잖아. 아무 것이 없고 결혼하고 아무 것이 없고 결혼하고 그래서 같이 있어. 그 형제들 다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고기도 잡으러 가고 목수 일도 하고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같이 있었잖아. 거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짧은 지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에 피폐해지도록 피폐해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는 사렙과 과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과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공경을 받았다. 시돈 땅 사람과 과부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고향이라 이 말. 거기는 우상이 아주 들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그는 영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는 또 누구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큰 은사를 받았어요.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문둥이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포기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나만만이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그도 그냥 적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한테 왔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러면서 아마 그는 속으로 내가 미쳤지. 거기서 여기까지 얼만데. 근데 그의 시종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하라는 것도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건 안 합니까? 우리 쉬우면 또 이건 가짱 피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시종의 말에 그는 깨닫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그 목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 고침을 받았던.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품이 올라서 예수님을 몰아서 낭떠러지고 몰아서 떨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그들은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그냥 빠져나가셨어요.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